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10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 남유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강한 자가,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절은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가 불의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절에 이제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요. 불의한 말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화를 입히게 되었다입니다. 법을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바꾸고 그들 기준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니 가난한 자를 빼앗고 약탈하고 함부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법이 제대로 있어야만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고치며 그 법을 통해
악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자들이 불의한 말을 행하고 그들 스스로가 기록하여 집행하는 이 법은 결국에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환난, 이거는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린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린다. 이 뜻은요, 죽은 자들보다 못한 계속된 벌을 받게 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너희들이 나중에 아무리 잘못을 회개하여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제약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22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나중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역시도 언제나 죄악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어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욕심과 야망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